바울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다. 얼마 전 저의 핸드폰에 아주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문자 하나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지난 5년간 총장님으로 수고하셨던 김은용 총장님께서 이제 그날 은퇴식을 마치고 그간 고마웠던 분들에게 마음의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저에게도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광 목사님, 그동안도 평안하신지요? 5년 임기가 빠르게 지나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돌이켜보니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세움받았고 은혜에 감격하며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죽일 듯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명예까지 짓밟는 공격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도 많았고, 해결해야 될 난제 앞에서 이른 새벽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던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로 달려왔음을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야전 사령관의 옷을 벗고 토라 앞에 섰다. 오경학자 마틴 노트의 말을 자주 되뇌이는 때입니다. 사명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야기로 남았듯 우리도 그리하겠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덜 부끄럽기 위해 저도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로 퇴임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일을 계속 수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주신 사랑과 격려 잊지 않고 위에서 자주 기도의 손을 모으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장신대 총장 김은용 드림. 평생을 존경받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교수요, 총장님으로 살아오신 대선배님께서 이런 글을 친히 쓰시고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 마지막 부분에 위에서 자주 기도의 손 모으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해주시는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위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합니다 라는 이 말이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 선생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의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걸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 간의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노력하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방 교회와 같이 로마 교회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알려져서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잘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꿈인, 당시의 땅끝이라 여겼던 이 서바나 선교를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로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열망했던 로마 행이
이번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잘 될 것 같다며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그 만남을 크게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로마로 가기 전에 우선 들릴 곳이 있다라고 말하죠. 어디에 들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려야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동안 이방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모금해준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곧장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한 바울이 갑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이 말씀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이제 곧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사실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 대한 약간의 긴장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긴장과 염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그가 쓴 서신이 총 13권이나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이 서신을 보다 보면 사실 바울은 자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을 여러 곳에서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그 말인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대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에서 여러분은 뭘 좀 느끼십니까? 바울의 어떤 겸손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이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부담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었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남에게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해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꼭 기도를 하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모습이에요. 소그룹 모임이나 목장 안에서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있었던 때로는 아팠던 일들, 때로는 여러 가지로 곤란했던 일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곳곳에서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 모습, 건강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목회자들은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을 해주죠. 이런 교회 성도들은 때론 삶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므로 기도의 간증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늘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고 목자들도 지구장님들도 정말로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올리브 향기에서도 보이고 또한 여기 풍경에서도 보이고 본당에서도 보이고 각 부서에서마다 서로를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그 간증이 또한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중요한 일에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에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어디부터 들린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가면서 좀 그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었어요.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아마도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었던 이 과격 유대주의자들이 분명히 어떠한 신변의 위협을 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줬어요. 구제비를 모금해줬죠. 근데 이 구제금을 전달할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이것을 받으면 좋겠다,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은요, 단지 돈을 전해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 전해지고 이 돈을 받는 이 행위 속에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머니 교회와 같은 이 모태 교회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의 빚을 이방 교회가 갚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어떤 자존심 때문에, 혹시나 어떤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바울은 대단히 난감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들려설 이 사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 부탁이 뭐라고요? 신변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가 있습니까? 먼 타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까? 혹시 선교단체에서 선교 중에 있습니까?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까? 남편이 먼 나라에 출장 가 있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모처럼 해외에 여행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기도를 서로에게 목장에서, 교구에서, 부서에서 서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달 지혜 모아에서 추천한 책 중에 하나가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교회에서 추천하는 책이라면, 요즘 책 많이 안 읽는 건 잘 아는데요, 책 꼭 읽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이 책 내용에 굉장히 중요하고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최상원 목사님이, 이 저자이신 최상원 목사님이 케냐에서 선교할 때에 대단히 위험했던 적들이 많았다고 그 내용에 써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케냐 나이로비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골목길에서 총으로 무장한 몇 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님의 차를 세우게 합니다. 순간 선교사님 부부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바짝 긴장하게 된 거예요. 창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좀 내렸는데 갑자기 총이, 밖에서 이 장총이 선교사님의 관자놀이에 닿은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이 총을 든 한 청년이 이 뒤에 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주여 하면서 강하게 손으로 총을 내리치고요, 급 앞세를 밟아서 초스피드로 그 동네를 순식간에 벗어난 거예요. 한참을 달렸더니 정신없이 달려서 어느 정도로 멀어지니까 그제서야 멈춰서 있는데 사모님은 벌벌벌 떨고 있고 사색이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이 생명의 위협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이 책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면서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피할 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 모면한 거죠.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면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예배를 끝났는데 어느 성도님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그때 그 시간에 저희 중보팀들이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낯선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특별히 먼 나라로 가는 경우라면 더더욱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두 번째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추진하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 말을 또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볼 때 아무리 내 경험과 어떤 지혜와 일을 잘할 수 있다 해도 기도보다 앞서면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 다툼이란 게 일어나요. 뭔가 모른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원치 않은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생겨요. 기도보다 앞서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지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거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는 덕을, 공동체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위해서도 제가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임무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의 혹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여러분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 있습니까?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자녀 있습니까? 무거운 부담을 안고 추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세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임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중요한 일 앞에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평안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중요한 두 가지 제목,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다면 나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로마로 가서 여러분들 만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제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세 번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평안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평안. 그러면서 바울도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평안을 비는 축도를 하면서 이 15장이 끝이 납니다.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왜 바울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동시에 평안을 비는 축도를 기도를 하는 걸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평안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불안한 세상에 다들 불안함 속에 살아가요. 뉴스를 틀면 자꾸만 전쟁 소식이 들리니까 나라마다 자신들의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 속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첨단 무기를 무작정 사들이고 있고, 자칫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전쟁의 분위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요. 불안한 거죠.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요, 무역이나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도 이러다가 혹시 잘리는 건 아닌가,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불안함 속에 살아요. 젊은 가장들도 그렇고 퇴직을 앞둔 이들도 그래요. 퇴직 이후에 삶에 대해 불안한 거예요. 노후 대책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10대 청소년들은 입시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고,
20대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대출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요. 환경의 오염, 이런저런 질병, 암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주 걸려요. 이런 불안함 속에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은 없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도, 여러분들도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엊그제 이틀 전 금요일 날 저희 고향에서 저희 선배 한 형님 목사님이 자그마한 교회를 10수년 전에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문자였어요. 사랑하는 곽승현 목사님, 사랑하는 분들께 좋은 소식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기도에 도움이 필요해서 부끄러운 제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폐암으로 2년 반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암이 재발하여 양쪽 폐로 전이 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뇌와 다른 부분에 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어제 아침부터 항암제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세브란스로 올라가요. 암세포가 뇌로도 전이할 가능성이 있어서 뇌 MRI와 복수, 척수, CT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항암치료 내용이 덧붙여질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게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네요. 사랑하는 곽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항암치료 과정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항암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남은 인생 주님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사님, 좋은 소식 못 보내드려 죄송해요. 생각나실 때 가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목사님의 기도가 제게 힘이 될 겁니다. 참 어려운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이런 암까지 온 거죠. 우리 교회에도 암투병하는 성도님들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있어요. 방금 전 일부 예배 드렸던 예배 중에도 항암치료 받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되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정말 힘이 돼요. 항암치료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집사님 힘내세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저 기도해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불안함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고백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주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저 보지 마시고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평안을 축복합시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들을 이 황금 같은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놀라다니며 세상의 기쁨과 쾌락과 유행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꼭 부탁하세요. 그거 패키치는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그대로 부탁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목자에게, 우리 목양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교구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면 그 부탁한 기도가 저에게로 와요. 저는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우리 12교구와 또 조이풀 장년부 세 가족 모든 교구의 상황들이 저에게 보고가 됩니다. 거기에는 아픈 자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항상 올라옵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이 보고에 갑작스럽게 자녀가 백혈병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백혈병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를 부탁한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아들의 항암으로 인해서 작년 7월부터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고생하며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또 발생해서 여러 가지 힘든 또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겸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서로 겸손의 기도를 부탁하며 또한 기도해 줌으로 이 엄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좀 이 찬양 좀 심있게 함께 좀 찬양하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상황을 압도하는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암사기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녀가 방황하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녀의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당장 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응답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기도로 충만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